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 최신 스마트폰 제품 광고를 본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 전화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매장에서 기록했었던 3장의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그 서류에는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휴대폰을 2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약정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년간 사용한 저의 스마트폰 사용을 해지하고 다른 전화기 휴대폰을 구입한다면 저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결과 저는 지금 사용하는 전화기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약정이 맞춰질 때까지요. 주머니에 들어가는 조그만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약정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제가 맺은 약속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없는 많은 약속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가 올린 크고 작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었을 때가 참으로 많았다.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을 깨뜨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본문 성경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그래서 괴롭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아들이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었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해서 지켜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더러운 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죄악을 저지르던 북쪽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약 1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역시도 반복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자신과 가정과 나라의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안전한 보호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삶의 유혹에 넘어지고 크고 작은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언약을 깨뜨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중요한 언약, 그 좋은 약속을 죄의 유혹에 의해 깨뜨린 결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끊기 어려운 중독에 빠지게 되고 탐욕과 음욕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처럼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의 덫에 빠져서 더 깊이 들어가서 쾌락과 만족을 누리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슬아슬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면서도 계속 그 죄악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서 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두려움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특성과 내용을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언약의 특성은 주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돌판에 기록을 했다면 지금 그 돌판에 기록해서 죄성을 가진 이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자손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언약을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기록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율법,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킬 마음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언약과 똑같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은 똑같은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심으로 순종할 마음까지 주셔서 이제 완전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언약의 결과와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셀 수가 있겠어요? 3조 개 정도 된다는 우리의 은하계의 이 별을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려면은 33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만한 이러한 그 은하계들이 3조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별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고 땅의 모든 것을 탐지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들을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 새 언약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파괴된 나의 가정과 깨어진 나의 삶을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새 언약을 주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각색한 더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돈키호테가 이 알돈자라는 하녀이면서 웃음을 파는 여인이 바로 공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녀에게 사랑의 마음을 바칩니다. 공주는 이렇게, 그 알돈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엄마도 모르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는 나, 이 꼴로 산다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키호테는 그녀를 사랑하고 공주처럼 대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처럼 정말 연약하고 불결한, 정말 버러지 같고 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시고 못 지킬 때는 지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시면서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무너졌을 때 회복을 누리는 길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새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광고가 난 것처럼 우리 공동의회 이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이성민 목사님 위임 목사로 청빙이 잘 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로 잘 추대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이로 인해서 하나로 뭉쳐서 정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늘 죄악을 저지르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새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도마다 응답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성민 목사님, 주님 원로 목사님으로 주님 증백이 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성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위임 목사님으로 증백이 되시고,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으로 주대가 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의